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자, 오늘 사건은 아람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람이 이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아람 왕이, 지금 아람 왕이 전쟁의 신을 섬기는 사람, 굉장히 포악한 사람, 정복 야욕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이스라엘에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람 왕이 신하들과 이제 작전을 짜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매복하고 어디에 군사를 잘해서 이스라엘을 유인해서 공격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짜는 거죠. 다 결정해 놓으면 희한하게 그 정보가 이렇게 누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전략이, 작전이, 전술이 이스라엘에게 자꾸 넘어가고 비밀이 알려지니까 매복해놨는데 또 이스라엘이 그곳을 피해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아람 왕이 열을 받은 거죠. 우리 안에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 스파이가 있다. 누가 이렇게 다 알려주냐? 우리가 언론하고 얘기한 것들이 계속 이스라엘에게 이제 정보가 넘어가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죠. 알고 보니까 핵심은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그 모든 이야기를 미리 알고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쟁인데 전쟁을 왕이 치르는 게 아니고 선지자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하니까 이스라엘은 결정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중개하는 것은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왕은 그냥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전쟁의 얘기가 있습니다. 전쟁은 영역 싸움이죠. 그죠? 지면 이제 땅을 빼앗기고 또 땅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빼앗겨서 노예가 되고, 지배를 누가 하느냐, 그죠? 전쟁은 이렇게 인정사정 안 봐줍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지만 여기에 뭐 사정을 봐주는 게 없어요. 그냥 무차별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경기도 치열하지만 전쟁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예. 자,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전입니다. 첩보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적의 화력, 동향 미리 알고 이동 경로가 어딘지, 어디에 얼마나 많은 군사들을 매복해 놓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이 아람 군대의 공격의 날짜, 뭐 장소, 이동 경로, 속도 이런 것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이 아람 왕 입장에서 기가 막혔는데 11절에 이렇게 나왔죠.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냐. 첩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신복 중 한 사람이 대답을 하죠. 12절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권하이다 하는지라. 신복에 대답 보십시오. 우리 내부에 기밀 두술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주범이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왕의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왕의 침실에서 이야기한 정도, 그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왕의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장교들은 왕의 보고 시간에만 아는 것을 엘리사는 이미 왕이 말하지 않은 것까지 알고 있으니까 이게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자, 아람 왕은 엘리사의 신변 확보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를 잡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그대로 두면 아람 군대는 성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보전, 그죠? 정보전. 미국과 러시아 지금 정보전, 미국과 중국 간의 정보전이 굉장하죠. 그래서 한때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차단하는 거. 왜냐하면 대학 안에 다 들어가서 이제 연구하니까 미국에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가져간다. 요즘 이제 전자제품들도 그죠? 중국산을 쓰지 않는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정보에 관련된 모든 걸 정보를, 요즘은 모든 정보, 요번에 중동전도 마찬가지죠. 시리아, 뭐 이란 공격이 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모사드라고는 정보기관은 세계 최탑이에요, 탑. 뭐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모든 이동 동선을 다 알고 공격 지점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전쟁의 승패인데, 아람도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어요. 비밀 누설의 진원지가 엘리사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거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죠. 도단에 있다. 이제 이 정보전이 완전히 이제 오가고 있습니다. 자, 생포작전, 엘리사 생포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화력을 투입하죠.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엘리사의 모든 게 결정된다는 거죠.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 아람 군대는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합하면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아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람 군대의 모든 것을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을 지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엘리사의 정보의 입수 출처는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모든 걸 알려주시고 침실에 있는 말했던 것까지,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귀가 되고 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승리가 보장된다. 적을 권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활동, 사단의 능력, 사단의 공격 시기, 대상,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사단에 대해서 무지하면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저걸 알아야 돼요.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판판이 지는 이유는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려고 하면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뭐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육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으로 보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6장에 그게 나오잖아요.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근데 혈과 육의 싸움을 해요. 교회들도 싸우는 걸 보면 혈과 육이에요. 그 마귀는 뒤에서 미소를 짓고 있어. 이 부부간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나라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에베소서나 이런 것 철화에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뭐 나오는 좋은 설교들, 설교한 분들의 설교도 있으니까, 또 책도 있으니까, 영적 전투력이라는 이모 목사님이 지은 책도 있네요. 하여튼 그런 거를 읽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정리를. 이게 마귀의 공격일 수도 있고, 다 마귀 공격은 아니에요. 근데 마귀의 공격일 수도 있겠구나. 이걸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큰 차이가 있죠. 목표를 하다 보면 이거는 영적인 공격이야.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지. 이게 오면 안 당하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이제 당하는 거죠. 위기의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될 거냐. 이 위기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게 내 실수냐 아니면 마귀의 공격이냐. 또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그걸 이제 감지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지? 근데 어려움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돼. 왜 반복되지? 반복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쟁의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엘리사가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아람에게 판판이 졌어요. 아람은 매복해놓고 딱 진을 치고 있는데 모르면 그냥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적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면 사로잡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어떤 때에 언제 공격하는지,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싸움이죠. 자,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덫을 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덫을 왜 내가 그 덫에 빠집니까? 이 마귀의 공격 루트가 있단 말이죠. 공격하는 루트가 있어요. 그곳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마귀의 루트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그
지시한 인도하는 발자국.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길을 딱 밤에는요 불기둥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그죠? 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다 알려놓았어요, 여러분. 밤에 어디 보면 어두운 길에 이렇게 바닥에 우리도 여기 해놨네요. 비상등으로 해놓은 거 불빛이 있어요. 복도에 깜깜해도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빛을 다 알려주시고요, 다 인도하세요. 눈만 뜨고 보면 너 저리 가지 말고 이리 가라. 그런데 마귀가 가라놓은 곳으로 가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지면 우리가 포로가 됩니다. 삶의 영토를 마귀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죽으라고 고생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 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어. 예, 그건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조정해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알려주어도 내가 듣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느냐, 그 얘기를 늘 하잖아.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해도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러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말이죠. 여러분, 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누군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한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도 여러분 다 자도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됩니다.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돼요.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마저 없으면 그 가정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흑암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기를 알려주시거든요. 이 위기야 경고음을 빵 올려주면 그거 알려주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내가 하면 되잖아요. 자, 엘리사는 이 모든 정보를 누구를 통해 듣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죠? 적의 모든 걸 꿰뚫고 사단의 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고 모든 계략과 업무와 괴계를 다 들여다보시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준 이 정보는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고 전쟁에 관한 예언적인 내용까지 다 담아서 말해주니까 이건 뭐 이스라엘 편에서는 뭐 최고죠. 여러분, 가끔 이렇게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성도들 가운데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누가 목사님에게 내 얘기를 해줬나. 그리고 주변의 분을 자꾸 의심해요. 당신 틀림없이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했지. 어떻게 그렇게 우리 집 사정을 다 알고 설교에서 언급하던데 당신이 알려준 것 같아.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알려준 사람은 김 집사도 아니고 박 권사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알려줘요?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형편을 아세요. 그리고 이 교회 담임 목사를 또 하나님이 또 아시고 이 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인가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이제 듣는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 여러분, 여기에서 전쟁의 모든 승패가 결정됩니다. 아람의 모든 동향을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에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인데 결정적인 키는 선지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뭘 얘기합니까? 핵심은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듣는 자인가요? 지금 누가 하나님의 인도를 가장 잘 받고 있는가? 예.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돼요. 수신자, 하나님과 교신하려고 하면 송신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는 수신을 하는 거예요. 수신기가 좋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한 가정이나 한 공동체나 한 국가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드디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죠.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제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람의 군대가 병거를 거느리고.
그래서 성읍을 다 에워쌌어요. 근데 사실 엘리사 한 사람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사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큰가를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의 키를 갖고 있는 거니까. 저 눈이 감돕니다. 왕이 수많은 마병을 이제 보내었어요. 밤에 성을 에워싸니 적들은 이 싸움에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이기려고. 이스라엘의 핵심 인물을 이제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여기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깨어 있어서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 선 사람은 늘 위험해요. 그죠? 이 적의 마귀의 공격 대상이 1호예요. 이 인간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를 제거해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에게 늘 신경이 쓰이는 존재가 있어요. 왜? 그런 하나님의 입과 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늘 영적으로 모장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들끼리는 알아요. 야, 그 누구누구 때문에 우리의 기밀이 다 누설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작전이 실패를 해. 예. 마귀의 편에서 위협적인 존재. 예. 물론 마귀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가 가진 화력이 적보다 크기 때문에. 자,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이유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필요해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나라의 국가의 안보는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지만 승패는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긴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꾸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는 게 이게 말려드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주세요. 우리 편에서 말씀을 들을 준비만 되어 있으면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어요. 마귀는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는데 수시로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 본론이 들어가죠. 주변에 아람이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엘리사의 사환이 이제 알게 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니. 아침에 나가 보니 이거 뭐 어마어마한 마병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 아마 이 사환이, 엘리사의 사환이 놀란 거죠. 혼비백산. 엘리사에게 보고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전혀 놀라지 않아요.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환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좀 약간 맛이 간 것 같이, 그죠? 뭐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아무리 보아도 적들이 둘러싸여 있는 거잖아요. 꼼짝없이 죽은 몸인데 우리 편이 뭐 저들보다 맞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말이 안 통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말을 해보세요. 말이 통하는가? 말이 안 통해요. 영의 세계에 눈을 뜬 사람과 영의 세계에 눈을 뜨지 않은 사람과 말이 통할까요? 이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통의 기술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아내나 남편하고 대화해보세요. 대화가 되는가? 못 삽니다.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다른 거보다 진짜 힘들어. 영이 안 통하면 영 안 통해요. 여러분, 선지자의 사환이 알아듣지 못해요. 못하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해요? 이거는 뭐 그냥 될 일이 아니니까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너 좀 똑바로 쳐다보라 얘기하지 않고 기도를 해요.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Open his eyes. 그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보게 해주십시오.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어요. 와, 여러분, 엘리사의 기도는 이거예요.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반과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게 달라요. 똑같은 곳에서. 사반은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보고 떨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걸 보았어. 동일한 공간, 전혀 다른 시선.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동일한 공간에 있는데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물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여기에서 모든 게 갈라진다. 여기에서 삶의 질이 달라져요. 사울은 지금 아람 군대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갇혀 꼼짝 못하게 두려움의 이 상황에 소위 얼어붙는다고 그러죠.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수적 열쇠요. 아무리 봐도 꼼짝없이 다 죽게 된 거잖아요. 사면초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로 이런 상황에 사로잡힐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리스도인은 눈에 띄기 때문에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단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 두려움에 빠지죠.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은 사실은 적군이 아니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큰 적수입니다. 마귀가 하는 건 뭐냐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몇 번 있을까요? 세지는 않아서. 근데 이 성경에 연구한 분들에 의하면 366번에 366회가 나온대. 하여튼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365일보다 하나 더한 숫자예요. 의미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두려움에 느끼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모 두려움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어쩔 수 없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두려움 자체보다 두려움을 어떻게 다룰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어떤 거는 두려움을 느껴야 자기를 보호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야 또 자기가 또 성장도 해요. 두려움의 긍정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두려워해야 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싸움에서 사단이 단골로 사용하는 거 두려움이에요. 암 자체보다 암으로 인한 두려움이 사람을 더 죽여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 이미 나는 죽은 사람이다. 사고 자체가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한 두려움이 피를 말려고 그래요. 사업 실패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로 인한 두려움이 몰려와서 공황장애가 됩니다. 시험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이 강박증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이 심해지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쓰러져 버려요. 그 두려움에 여러분 심하면요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두려움은 매우 무서운 적입니다. 마귀는 손 하나 까딱도 하지 않고 승리의 미소를 띄웁니다. 마귀가 할 일이 없어요.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스스로 두려움에서 자신의 인생을 비극으로 몰고 갑니다. 요즘 여러분 많아요. 이게 두려움과 불안, 그죠?
두려움이 커져갈수록 믿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일어난 현상을 더 주목하는 거예요. 자,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하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 문제는 그걸 못 보는 거죠. 눈이 열려야 돼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설명해도 안 돼. 그러니까 엘리사는 딱 한 가지 처방해요. 여호와여, 이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 개안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이 안목이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운 시선. 그래서 여러분, 눈이 열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엘리사의 기도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죠. 아람 군대가 벌려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거죠.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올 때 뭐 심리적 치료를 받는다고 될까요? 상담으로 어느 정도 도움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근원적인 해결책은 어떤 것이 아니라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볼 것을 보고 안 보아도 될 것은 안 보는 거죠. 간단한 겁니다. 아람 군대에 둘러싸고 있는 걸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데 아람 군대가 왜 보여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니까 엘리사가 한 말이 분명하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많다. 눈이 열리면 성경의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말씀의 세계의 비경이 열려요. 영의 눈을 뜬다는 건 귀중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 신앙에 입문이 된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신앙의 초입에도 들어간 게 아닌 거예요. 영의 눈이 안 열리면 주변의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영의 눈이 열리니까 우리 편이 더 많다는 거예요. 돕는 천사가 더 많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9절이 마태복음 4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마귀는 안 보여요. 천사들만 꽉 둘러서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시죠. 이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이 사건은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두움 속에 있는, 볼 걸 못 보고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눈이 열리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신앙이란 뭘까? 눈을 열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동굴 안에 있던 사람이 점점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불행과 고통은 어두움의 상태에서 일어나고, 그 어두움의 상태에 있을 때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가 어둠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무지란 뭐냐? 눈이 닫힌 상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 이게 포로된 자의 모습이에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그럼에도 내가 어디로 끌려다니는지 모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는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출근도 못해. 그냥 어떤 시도도 할 수도 없어. 그냥 식물인간하고 비슷해요. 오늘 그런 분이 있으면 거기에 빠져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무서워요. 그게 걸려들면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어요. 굉장한 실력이 있는데 실력 아무 의미 없어요. 공부하고 경험한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자,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을 잘 보시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적게 두려워하게 하고, 마귀나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아요. 별로 많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고 적고 그냥 사람들 마귀가 하는 것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도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귀신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뭐 별것 아닌 것을 미신을 따르고 믿고 누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매이고, 이런 과자 가운데도 과자 안에 뭐 글 써놓은 게 있대요. 뭐 포춘 쿠키라고. 뭐 이 과자 먹으면 될 건데 괜히 또 그 안에 글을 써놔가지고 읽다가 운명의 상대가 오늘 나타날지 모르니 미모를 유지하세요. 뭐 어머 어떡하나 뭐 이러고 오늘 중국 음식을 먹으면 당신은 죽을지 모릅니다. 뭐 이러면서 짜장면 먹으면서. 여러분,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두려움이 세상을 끌고 가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요. 두려움에 압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전부 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내 무당 굿하고 뭐 내 부적 차고 다니고 내 가서 빌고 뭐 아침에도 뭐 그냥 뭐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뭐 그냥 뭐 칫솔 하다가 막 칫솔이 뚝 부러지면 오늘 기분 안 좋은 일이 일어나. 뭐 새해 칫솔 갈아라고 지금 오래 썼으니까 그만 갈아라고 한 거지.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요? 두려움의 순간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계기를 삼으면 되는 거예요.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의 삶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마귀는 능력이 있지만 전능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귀는 힘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원수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는 자꾸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이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모든 온 땅이 그분의 통찰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를 해드리고 예배할 때 여러분, 마귀는 근처도 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극대화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주변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분은 크신 분이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인데 무슨 기도예요? 눈을 열어달라는 거. 눈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기도하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사환의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리자 무엇을 봅니까? 거대한 천상의 군대를 보는 거예요. 그 천상의 군대는 불말과 불병거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와 비교가 안 돼.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룩한 천상의 군대, 조금 전에 기가 질리게 했던 아람의 군대는 너무도 초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친히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누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누군가 있었잖아요. 그 사자의 입을 막고 그 불꽃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베드로가 쓸데없이 힘을 써줘. 어줍지 않게 치면 목을 쳐야 되는데 기를 쳤어. 기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또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여기 12군단이란 말은 72,000명의 천사를 동원하실 수도 있다. 근데 힘으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지금 당신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육체적 힘을 쓰지 말라는 거죠. 힘을 쓸 때 쓰고 뺄 때 빼야 되는데 이게 강약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뭘 해요? 기도를 해요.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최고의 공격 무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아람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아람 사람들의 눈이 감겨지도록 기도했는데 앞에서는 사환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했고 이제는 아람 사람들의 눈이 감겨지도록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아람 군대는 눈이 어두워지자 상황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들은 이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갈팡질팡. 여러분, 지금 눈이 밝아져도 싸움을 치를까 말까 했는데 눈이 다 어두워져.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요 자신이 죽는지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눈이 감기면 포로가 되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러니까 눈을 감겨달라는 거예요. 아람 군대의 눈을 감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엘리사의 이 이스라엘 군대에 붙잡히게 된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눈이에요. 눈이 열릴 게 열리고 닫힐 때 닫혀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엘리사에게 이끌려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적지 한가운데 들어온 거죠. 그때 다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적지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죽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러죠. 엘리사에게 물어요. 이들을 칠까요 말까요? 이제 완전히 우리 안에 수중에 들어왔으니까 아람이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물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왕이. 근데 엘리사는 그들을 치지 못하게 해요. 오히려 호의를 베풀도록 합니다. 떡과 물을 줍니다. 그로 인해서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23절에 보니까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아람 왕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제 이 엘리사의 친절로 그들을 제압하고 사랑으로 승리한 겁니다. 악을 선으로 이긴 거. 감동한 아람 군대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살아옴을 걸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깔끔한 승리를 거둔 명장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걸어오는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싸우며 승리를 거두어야 할 것인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세상은 마귀와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힘 대 힘 겨루기 아니에요. 그러면 피해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좋은 싸움은 안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힘 겨루기예요. 요즘 뉴스도 그러잖아요. 이제 지금 이 서방과 이 북한, 중국, 러시아가 지금 이게 냉전 시대처럼 확 대립하는 구도를 지금 자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기를 막 군사력 막 하고 그러잖아요. 온 세계가. 나라와 나라 간에도 강대강 가는 거죠. 힘의 구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힘을 기르는데 그 싸움은 승리하는 길이 아니에요. 같이 망하는 길이죠. 여러분, 사단은 침묵의 암살자입니다. 숨어서 은밀하게 총을 겨누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마귀는 까다롭습니다. 저격수입니다. 암살자, 스나이퍼, 숨어서.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몰아넣고 파멸로 달려가도록 위협합니다. 엘리사를 결박하여 오라는 이 아람 왕의 명령은 섬찟하게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 언제나 시비를 걸어와요. 때로는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상황들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인생에 가는 길이 얼마나 복병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많아요. 어떤 때는 우리의 인생을 집어삼킬 것 같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수한 문제들이 들이닥칠 때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엘리사의 사왕과 같은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적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 나를 돕고자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모두가 나를 향해 달려드는 것 같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의 가정을 파멸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순간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숨이 막히고 상황은 눈뜨기처럼 불어나고, 언제나 우리 앞에 골리앗은 서 있습니다. 두려움, 불안장애, 공포, 강박증, 염려, 근심, 걱정, 시민, 신경 과민, 스트레스. 그때 그런 상황에는 언제나 마귀는 우리의 귀에다가 속삭여요. 넌 이제 끝이야. 넌 이제 죽었어. 이번에 이 문제로 이제 더 이상 너는 빠져나갈 수 없어. 너는 실패자야. 다시는 일어날 수 없어. 우리는 종종 사단이 던지는 말을 더 많이 묵상합니다. 두려움을 주는 주제들은 갈수록 더 늘어나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앞으로 갈수록 더 늘어날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이 이슈들이 계속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 보면 잠 자기 힘들어요. 그래서 잠 잘 주무시려고 하면 뉴스를 보지 마세요. 안 봐도요, 참 감사한 거는 다 또 열심히 듣고 알려주더라고. 다 목사님 뭐 이렇고 저렇고,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두려움을 주는 게 너무 많아져가요. 여러분, 뭐 음식 하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커피도 참 맛있게 마시려는데, 목사님, 썰이 또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먹고 마셔요. 두려움을 주는 게 갈수록 확대됩니다.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단의 능력을 믿는 거고, 사단의 말을 더 많이 묵상하고, 사단의 통치를 더 많이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좀 달라요. 영적 전투력을 길러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진짜 전쟁은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실상과 허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시는 메시지죠.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잖아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알려주니, 그 아람의 군대가 준비한 그 마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엄청난 전투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게 결정나는 거. 문제는 그것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성도 여러분, 육 안으로 보이는 세계와 현실을 넘어선 세계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육 안으로 있는 현실의 세계도 못 보면 안 되죠. 여러분, 내 영의 세계만 본다고 하고 하늘만 쳐다보면 안 돼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러나 현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실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은혜만 받아가지고 현실의 감각이 전혀 없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현실 감각이 탁월해져요. 여러분, 천상을 얻으면 지상의 삶은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권을 가지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거잖아요. 현실 너머를 하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 있잖아요. 믿음의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보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는 거죠. 지금까지 보아왔던 방식과 다르게 보는 눈을 가지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모세 얘기해요.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바로 앞에 가는데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바로가 지금 막 그냥 열받아가지고 노예했는데 그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그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모세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무서워할 걸 무서워해야죠.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훈련을 해요. 현실 너머를 보는 눈을 길러요. 눈앞에 현상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이런 보는 실력을 갖추려고 하면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은 이건 좀 식상해 보이는 답일지 모르지만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비밀을 다 알려주셔서 적진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보게 하셔요. 어떻게 공격할지, 어떻게 방어를 할지 하나님 다 알려주셔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관건은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이라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일상에서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 내 구입하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한번 하고 싶은데 못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말씀 묵상 세미나예요. 제가 전문가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도 해볼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교육 전도사 때부터 저를 만나는 사람에는 무조건 큐티를 가르쳐요. 뭐 교사들이면 교사들하고 말씀 묵상만 했지 뭐 교사회 따로 하지 않았어요. 말씀 묵상, 성도들 만나면 어디든지 말씀 묵상하는 훈련을 시키고 말씀 묵상을 하게 하고 말씀 묵상 그룹을 만들고 막 그냥 큐티로, 그게 저보고 큐티 목사라고 그랬어요.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을 진지하게 제대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하면요, 어느 날 내 눈에 변화가 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냥 모든 세상의 이치가 다 들어있잖아요. 지혜의 문이 열리잖아요. 이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마귀의 전술 성경 보면 다 보여요. 승리의 비법 다 알려줘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을 보세요. 그토록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눈에 보이는 위협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어난 상황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답은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눈이 밝고 선명해지는 것. 눈이 침침하면 흐릿해지죠. 그럼 판단이 서지 않아요. 나를 공격하려는 적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면 이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상황이 안 바뀌어도 됩니다. 눈이 열리면 됩니다. 눈이 열리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의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의 적보다 우리 편이 더 많다는 거예요. 원수는 수적 열쇠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수는 우리의 편에 선 돕는 자들과 비교가 안 돼요. 수적 열쇠. 원수가 아무리 마귀가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곁길로 빠지면 주변 나라들에게 당했죠. 이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예요. 신명기 20장 3절로 4절에
말하여 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여기 하나님이 이래요.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전사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던 세계가 점점 더 크게 보입니다. 늘 보던 것들이 점점 축소됩니다. 전에 크게 보이던 것들이 작아져요. 이전에 대단해 보이던 것들이 하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재배열됩니다. 눈이 열리면. 전에는 큰 거는 큰 거고 작은 거는 작은 거였어요. 근데 눈이 열리니까 전에는 크게 보이던 게 조그만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을까요? 엄청난 큰 자이언트.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자이언트가 크게 안 보인 거예요. 크게 보이서는 못 달려갔지. 자기는 소년인데 어떻게, 체급이 안 맞는데 어떻게 갔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골리앗은 크게 보이지 않았어요. 왜 크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진짜 크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큰 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요, 나중에 보면 크게 보이는 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원래 워낙 큰 걸 보다 보면요, 여러분, 이 나야가라 폭포를 보고 온 사람은요, 장산 폭포를 아무리 커도 그걸 폭포라고 놀라잖아. 아이고 조그만 하나네 이럴 거 아니에요. 비교가 안 되니까. 하나님만 늘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골리앗, 그게 뭐요? 도토리만 하지.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도토리도 안 되지. 점이지, 티끌이지. 그러니까 뭘 두려워해요? 이게 눈에 새로운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안목이 생기면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새로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다르게 보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두려워 떨었는데 이제는 안 떨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늘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안 부러워져. 이 눈이 바뀐 거예요. 희한해.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모든 게 달라진 게 없는데 눈이 바뀌었어요. 눈이 바뀌니까 전에는 뭐 이렇게 백화점에 가면 막 부러웠는데 하고 지나오는 뭐 안 부러운데 뭐 그걸 부러워하면 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눈이 열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잠깐인 것과 영원한 것이 금방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거 1년도 안 갈 거지. 근데 그게 생명을 걸어요? 안 걸잖아요. 왜 믿음의 우리 앞선 세대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 생명보다 더 높은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기꺼이 자기 생명도 내어놓는 거죠.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니까 지금 이 뭐 육체 금방 사라지고 말 육체 뭐 건사하고 위에 생명 걸 일이 없는 거죠. 진정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 여러분, 5년 가지고 있을 거 곧 뭐 그게 생명 걸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아빠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아끼는 차를 어린 유치부 다니는 아들이 이렇게 뭐를 못으로 긁으니까 그냥 망치로 그냥 손을 찍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차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상한 아버지잖아요. 자기 아들보다 차를 더 사랑하는데 그게 무슨 있었대요, 그런 아빠가.
실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아니 물을 바꾸겠어요. 자기 아이보다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잘난 그 차가 얼마나 좋은 차인지 몰라도 무슨 그렇게 가치를, 눈이 어두니까, 그죠? 이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되니까 이게 인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그림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 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영 안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끊임없이, 여러분, 쉼 없이 이제 이 새벽봉에 맞추고 이제 아이고 잠 좀 열심히 자자, 이게 아니고 성경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셔야 돼요.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묵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묵상이 핵심입니다. 메디테이션, 이게 핵심입니다. 묵상은 여러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잖아요. 그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듯이 그 소가 계속 그 반복해서 이렇게 씹듯이 그 말씀이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거,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육신화되는 이 작업이 되면, 그리고 그것을 더 깊이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기도를 하고, 그 기도할 때는 말씀의 눈을 열어주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깊이 깨닫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합쳐지면 어느 순간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관점이 바뀌게 되고 사고방식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사물과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성경적 기준으로 보게 되고 해석하게 되고, 그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킹이 된 대로만 가면 돼요. 하나님의 마킹을 해놓은 걸 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매일 묵상하십시오.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이 적진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세요. 오늘 또 여러분, 내년에 구체적으로 뭐가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방향은 분명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다 전부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는 말은 매일 아침마다 내 길의 빛이라는 말은 내 인생의 긴 여정에 그 말씀이 빛이 되고 등이 되고, 매일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 삶이 결국은 내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새벽 부흥회를 통해 주신 말씀을 반복해서 적용하시고,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한 5번째 메시지를 통하여 5번 전체에 핵심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권 회복 집회잖아요. 능력을 주십시오. 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폰만 잡으면 뭐예요? 무슨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능력이 있어야 돼. 영적 권세를 주십시오. 휘둘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이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해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승리를 만끽하십시오.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승리의 마차를 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대, 주님의 그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미 승리의 부대에 들어오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겨우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승리를 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할까가 아니에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우울증도 이기고
암도 이기고 염려도 이기고 악과도 싸워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고난도 이겨내고 절망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권세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여러분, 이미 우리는 승리했음을 믿고 선포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저주저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승리했어요. 여러분, 조금 두려움이 오면요, 선포하세요. 여러분, 두려움만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마음의 상처들이 있으면 여러분 선포하세요. 떠나갈지어다. 그것을 끌어안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아픈 게 있으면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기도도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날까? 안 났습니다. 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기도로 안 날 수도 있어요. 두 번 기도로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의심하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능력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구하세요. 두드리세요.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충만도 구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두 번 기도했는데 안 되네? 안 되죠. 계속 하셔야죠. 진짜 필요하다면 계속 구하셔야죠. 능력이 필요하다면 계속 구하셔야죠. 그러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다른 어려운 지체가 있으면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어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영적 권세가 나타나고, 우리가 직장 속에, 우리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너무 쉽게 물러나지 마세요.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이제 누리시기를 바라고,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라고, 승리를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역과 두려움을 주는 모든 요소는 마귀가 주는 줄로 믿고, 눈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군대가 더 많다는 사실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